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김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연결되는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전하게 되는 말씀이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제가 그 밤에 한국에서 주일 저녁 때 저희 교인이 그 자기 애들이 쓴 기도문을 저한테 보내줬는데요.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하고 싶은 이유는 베샬롬 교회, 저희 교회죠. 제가 지금 2주일째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목사가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인들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문을 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김영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말씀 전하러 가셨는데 목사님 사모님 아프신 곳 다 완화되어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이란 게 도대체 뭐길래 그 먼 캐나다까지 가서 목사님이 수고하고 전하시는지 빠른 시일 내에 깨닫게 해주세요. 이건 중학교 1학년이고요. 그 동생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또 특별히 김영희 목사님이 사실은 길어요. 길게 썼어요, 얘네들이. 그 끝에 썼어요, 끝에. 또 특별히 김영희 목사님이 캐나다에 사경에 인도하러 가셨는데 아프신 것이 빨리 낫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데 지장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모님도 몸이 안 좋으신데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리고 베샬롬 교회 꼬마들이 장년들은 물론이거니와 꼬마들이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지막이라서 제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뵙게 될지 모르니까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부르는 게. 제가 설교 전에 나누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성산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또 교우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에 대한 꿈, 그걸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점심 먹으면서. 이거는 제가 쓴 책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쓴 내용인데, 저희 교우들은 다 아세요. 제가 왜 목회를 하는지.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지만 제가 바라는 게 있거든요. 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인용을 그대로 할게요. 조금 길지만 읽겠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혹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지긋한 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진 재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영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 푹 빠지는 법을 아는 사람, 자아를 찾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 거룩함에서 자라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열심과 뜨거움의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자신의 내면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의 차이를 깨뜨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 얄팍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는 인생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이다. 이런 경건한 어른이 있는 교회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교회를 경영하듯이 자기 분야의 전문성으로 일하는 교회가 아닐 것이다. 경건한 어른들과 그 제자들로 구성된 경건한 관계로 이루어진 교회일 것이다. 경건한 어른은 직책이나 분주함 또는 자기가 가진 전문성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교회는 경건한 성품과 영적인 지혜가 학위나 기술, 어떤 분야에서의 성취나 전문 지식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교회일 것이다. 내 안에는 경건한 어른들에 대한 그치지 않는 열망이 있다. 그리고 경건한 어른들이 계신 교회에 대한 꿈이 있다. 믿음과 삶에서 모범이 되는 경건한 어른들이 있는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는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설교는 성령의 능력 외에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는 목사의 설교의 실증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저 설교대로 살 수 있겠어? 목사나 돼야 저렇게 살 수 있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목사도 저대로는 못 살걸? 하는 말들에 대해서 말이다. 물론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고 죽음 이전에 우리의 성화가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우리는 여전히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한 발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줄 경건한 어른의 존재는 분명히 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상상해보라. 갓난아이를 포함해서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20쯤 되는데 부모는 늘 바깥일로 바쁘다. 그 집은 얼마나 정신없는 집이겠는가. 난 오늘날 교회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곤 한다. 그래서 더욱 나는 경건한 어른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경건한 어른들이 계신 교회를 그리워한다. 그런 경건한 어른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그런 교회가 토론토에도 하나쯤은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길지 않게 하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누가 뭐래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는 상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5세기 초반이었습니다. 5세기. 한 500년, 400년 지난 다음이죠. 왜 그랬을까요? 마이클 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세기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실제하는 공포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친구나 가족 중에 십자가에 달려 희생된 아픔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자기들 할아버지가 신앙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일이 있었고, 옆집에 또 인근에 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그렇게 목걸이에다가 걸기도 하고 등등 하지만 사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잔혹했고 무서웠습니다. 사형틀이니까요. 인간이 역사상 고안해낸 사형틀 가운데 제일 잔인한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죠. 상징은 무엇인가 실제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십자가가 상징이라면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데 기독교의 무엇을 보여주는
주냐는 거죠. 여기에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거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오해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제가 세 가지 그 오해 내지는 제한된 축소된 이해를 말씀을 드리죠. 첫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강요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아시죠?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죄송했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셨는데 나는 뭘 주나. 여전히 지금도 그런 마음은 있죠. 그러나 십자가가 과연 그것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회심하고 나서 종종 한 3-4정거장 됐거든요. 교회가 종종 걸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어요. 근데 앞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눈물 하나 떨어지지 않지? 그러면서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냥 눈물만 흘리면 되는 건가요, 기독교는?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아는 찬송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라고 그냥 쉽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근데 과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만은 아니죠. 더 얘기하는 게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아, 주님이 나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하신다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두 번째요. 십자가에 대한 오해와 제한된 이해. 십자가를 보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지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적십자도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박해, 인류 박해의 정신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로마 군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를 표현하는, 상징하는 것이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이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우린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그러나 십자가는 그 이상을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이상에 뭐가 있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의 오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핵심은 너희들이 헌신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더 헌신하고 더 희생을 하는 메시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증명하는 상징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아낄 것은 없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난 너희들을 사랑해. 영원히,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히.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면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찰스 브리지스라고 하는 그 목사들의 목사라고 알려진 19세기의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참된 목회라는 책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교회는 은혜의 공기가 아니라 율법주의의 공기를 호흡하겠죠. 모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무서운 교회가 되겠죠. 거기에 용납도 용서도 복음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는 교회가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명하게 전하는 것이요. 그 선명하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율법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은 명령이고 복음은 약속입니다. 율법은 행하라고 요구하고 복음은 믿으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내가 행하면 살리라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이루셨으니 내가 그를 믿으면 너는 살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민수기에서 보는 장면이 있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치유책이 있습니다. 뭐죠? 장대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누구든지 물린 자들이 바라보면 산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물린 사람들이 다 바라봤을까요? 아프고 죽어가는데 바라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바라봤을까요? 제 생각에 아닌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상상에는 아파 죽겠는데 지금 장난치냐? 모세한테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장난치냐? 왜 그런 치유책을 줬을까요? 그것은 그 치유책의 특별한 신비한 능력과 어떤 매직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대에 달린 뱀처럼 놋뱀처럼 내가 들려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나는 믿어.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지,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지 넌 안 믿었으니까 구원 못 받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자랑할 수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왜? 믿음은 선물이니까. 믿음조차 선물이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나의 그 반듯한 잘난 의로움이 아니라, 아침에 얘기한 그 빌어먹을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이게 은혜를 받는, 은혜에 머무는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만, 분명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을 가장 놀랍게 만납니다. 십자가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잘 보여주는 사건은 없습니다. 무서운 공의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무섭게 나타난, 진짜로 나타난 사건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요? 그것은 리허설입니다. 진정한 심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장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받아야 할 형벌과, 율법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받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시거나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가?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는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은 거의 일반적으로 대체로 주어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구절도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목적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십니다. 십자가의 주어도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 목적어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은 누구냐? 빌라도도 아니고 로마 군인들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심하게 말하면. 로마서 5장 8절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기도 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기 증명,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장 놀랍게, 역사상 가장 놀랍게 증명하신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제가 이미 금요일날 저녁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이시다. 그러면 여기에 10절에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이사야 53장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교회를 한 10년만 다녀도 익숙한 구절이죠. 그러나 1절부터 9절까지는 대단히 익숙한 것에 반해 10절부터 12절은 거의 읽혀지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도 전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마치 눈으로 보고 기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놀랍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죠. 상함은 어떤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다가 이 종이에 베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상하는 거죠. 그러나 이 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으깨다, 즙을 짜다, 박살내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크러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렌지를 즙을 짤 때 사람이 손으로 즙을 짤 수 없잖아요. 아무리 힘이 세도. 기계가 있잖아요. 확 누르면 그냥 뭉개지면서 그냥 즙이 쭉 나오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으깨어지기를 원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원하셨다는 거죠. 이 원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기 동사로 원하사라고 나오지만 이 단어가 10절 안에서 명사 형태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할 때 기뻐하시는 뜻, 우리말에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기쁨을 성취하리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원하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뜻이죠.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게 그냥 소소한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단어입니다. 아주 시원해서 죽겠네,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죠. 기뻐한다는 말이.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박살이 나고 으깨어지는 것을 기뻐하셨다, 너무나 기뻐하셨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제대로 이 번역은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아동학대라고까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당신의 아들을 학대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의 고난과 비참한 죽으심을 기뻐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여기서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4절을 보시면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질고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질고라고 하는 것은 슬픔, 비애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슬픔과 비애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개념입니다. 생긴 정서입니다. 근데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인데 질고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이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으깨어지기를 기뻐하셨으니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를 보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으깨어지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씨는 뭘까요? 교회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 얘기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으깨어지기를 기뻐하셨던 것은, 그 순간에 기뻐하셨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의 저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는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야, 무명의 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체로 대하시거나 우리를 번호로 부르시거나 우리를 집단 중에 하나로 대우하지 않으시니까요. 어떤 설교자가 과거에 말했듯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만 살고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다.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씨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고 표현하실 만큼이나 그 씨를 보는 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대신 우상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이 니네들은 됐다, 내가 또 하나 만들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기쁨, 최상의 기쁨,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최상의 기쁨으로 다시 그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잠언 8장 30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시면서 항상 기뻐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보시면서 항상 즐거워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영원한 교제 속에서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셨고, 그 기쁨과 행복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그 기쁨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실 때 인간들이, 죄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성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향하고 있는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이
그 사랑과 영광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거죠.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제 아들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제 아들을 사랑하고 제 아들을 기뻐한다면, 제가 아들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기쁨만큼이나 누군가가 내 아들을 사랑한다면 저는 기뻐하고 놀랍게 만족하고 영광스러워 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우리 무한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과 영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지극히 사랑하며 그분을 지극히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잠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1절과 5절, 3절을 읽었었는데 1절과 5절을 읽었죠. 여기서 제가 한 구절을 더 읽기를 원합니다. 22절인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요. 아버지가 주신 내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영광을요. 그렇게 어떡하라고. 그 영광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1세기, 2세기, 3세기, 16세기 그 이후에 어떤 시기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20세기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도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쁘게 당합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요? 여기에 쓰신 그대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랑이 이제는 우리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것을 근거로? 이제 주님이 이 밤이 지나가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근거로 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칭의, 성화, 영화, 중생, 양자됨, 부르심 등등이, 견인 등등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다 영광스럽지만 우리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는 뭔가 하며 개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건 무슨 얘기죠? 저는 놀랍게도 교회를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교회를 제 기억에 별로 빠진 적 없이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무슨 뜻이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영국의 왕인 찰스 3세, 찰스 3세의 부인은 일반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죽고 결혼했죠. 근데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퀸이라고 불리죠. 남편이 킹이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해 주는 가장 좋은 비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 바울도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아무 상관도 없던 사람이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죠.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을 상담을 하죠. 결혼하기 전에 한 몇 차례 상담을 하는데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하고도 우리는 은행 어카운트 따로따로 하겠다고.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그래요.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돈은 별도로 관리하겠다고. 그럼 니네 이혼 준비하냐? 결혼하기도 전에? 결혼하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특권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공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성경의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전에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시너예요. 미스 시너. 죄인 양. 죄인 양이 그리스도 군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미스스 크라이스트가 되는 겁니다. 미스스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영광,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사랑,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특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는,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설명하는 개념이 가지는 영광스러움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허접합니다. 죄송합니다. 허접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진절머리 나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고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보시듯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죠. 믿기에는 너무나 즐거운 복음이죠. 믿어지지 않는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함이라고 하는, 영원함, 무한하심, 불변하심은 하나님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근데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영원함은 우리는 영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어가 있으니까 상상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은 시간이 쭉 늘어나는 게 아니죠. 영원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공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역사의 소위 오메가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역사의 마지막 지점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런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벗어나서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많은 지구상의 언어가 있지만 그 언어에 시제가 없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예요. 동사 자체가 변화를 하지 않는 동사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일했던 인도네시아어는, 제가 살았던 인도네시아에는 인도네시아 말은 동사 변화가 없어요. 밥 먹었다, 밥 먹는다, 밥 먹을 것이다가 없어요. 그냥 밥 먹다예요. 다 기본형이에요. 그럼 시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사가 있어요. 시간 부사. 나는 어제 먹는다. 그러면 어제 먹었다라고 알아들어야 돼요. 난 내일 먹는다 그러면 내일 먹을 것이다라고 알아들어야 돼요. 시제가 없는 언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제가 없이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이런 거죠.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역사의 연표를 써요. 313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500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730년에 무슨 일이, 쭉 연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하나님은 이 끝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맨 끝에서, 맨 끝 지점에서.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맨 끝 지점에서는 우리의 완성된, 영화로운 구원이 완성된 우리를 보시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 모든 사건들,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넘어지고 죄짓고 쓰러지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실 때 얘는 안 되겠구나, 넌 실망이야, 너 이럴 줄은 몰랐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허접하고 형편없는 우리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은 완성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은 더 놀랍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가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내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죄짓지 않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갔다 들어왔다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들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예화는 이런 것들이죠. 네가 아들인데 집을 나가도 너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이루시겠다고, 영원한 언약을 내가 너와 세우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결단코 그치지 않겠다.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고 있고, 너 지금 나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고, 너 지금 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지만 내가 언젠가 내가 계속해서 약속하였듯이 베풀어주는 선에 네 마음을 열게 만들겠다. 언제까지? 그때까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내리는 날까지 내가 너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그치지 않을 거야.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부모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으깨지는 것을 기뻐했다고 표현할 만큼이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정선된 언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극단적으로. 인간 사회에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인 거죠.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성부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으깨어짐을, 그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동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면, 더 이상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에게는 하물며 어떠하시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넘어지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실 노여움과 진노와 율법의 형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는 것 말고는 안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내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보장해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망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비참하기를 겪기도 합니다. 사고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피해가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암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치매가 오고요.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질환들이 오고요.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실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우리에게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통스러움들을 안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 이건 정말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악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죠.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 패션이라고 하는 거, 열정을 일반적으로 의미하죠.
근데 여러분 한 10몇 년 전에 한 20년 됐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영화를 다 보셨겠죠. 안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멜 깁슨이 뭔가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영화의 제목이 Passion of the Christ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패션이라는 얘기죠. 패션이 무슨 의미죠? 고난을 의미하죠. 근데 실제로 오늘날에는 패션을 고난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패션은 열정이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중세 영어에서 패션이라는 것은 원래 고난을 의미했다. 그래서 칼빈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했던 내용을 책 한 권으로 묶은 것의 제목이 Passion of the Christ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근데 왜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날의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었을까요? 모든 단어는 세월과 함께 그 뜻이 바뀌죠. 근데 이렇게 바뀐 이유를 플로이드 맥클렁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어떤 고통이라도 감수하면서 이거를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여기서 고통,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였다는 거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어떤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이걸 절대로 포기 못해. 열정이죠. 나는 죽어도 포기 못해. 죽어도 포기 못해. 죽어도가 강조가 되었었다면 과거에, 지금은 포기 못해. 포기 못해. 그래서 그 사람은 끝까지 넘어져도 일어서 가지고 그 길로 달려가죠. 그걸 얻기 위해서. 열정이 있는 거죠.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기 위해서 Passion of God, 하나님의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고난이라고 번역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패션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으깨어지는 죽음을, 그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초래했습니다. 그 열정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패션을 당신의 고난으로 성취하십니다. 그것을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0절 하반절에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패션이에요. 어떻게 성취하셨죠? 상함을 통해서요. 상함, 당신의 상함을 통해서요.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적어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아바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근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존 파이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없는 자리에 가셨다.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11절의 설명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한대. 그러니까 그 일이 지나간 후에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공생의 삶을 보고 그리고 육신으로 사셨던 33년의 생애를 보고 만족히 여기신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에게 준 말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철저하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인생에,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은 우리의 선구자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내 길을 따라와야 한다고. 그건 뭐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누리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2절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선구자,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는 이사야 53장 10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상함을 기뻐하셨다고 표현한 것을 읽었는데, 지금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견디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는 인간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사형틀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움을 안겨주는 형틀이었습니다. 성인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무슨 기쁨이에요? 주님이 다시 영광을 받는 기쁨, 그것만을 표현한다고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씨를 보게 되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 개의치 않는다는 이 단어는요, 멸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따위는 저리 가! 부끄러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쁨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성경을 일관되게,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구절을 좀 확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뻐하셨을까?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고 싶을 만큼이나 성경은 하나님의 기쁨을 강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기쁨, 성자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는 고통에 포커스를 하죠. 많은 경우에. 그러나 그 고통 자체가 아니고 고통이 가져올 결과,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요, 교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쓴 것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 속에서 많은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했을 때,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의 교과서를 쓰려고 쓴 게 아닙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편지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죠.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죠? 그것보다도 우리를 위로하는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도리를 설명한 뒷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이에요. 절정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셨어. 근데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니? 하나님이 아까워하실 게 있겠니? 아들을 주셨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잖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를 저 고통에서 건져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내 남편을 저 죽음에서 건져주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는가? 이런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너희를 향한 선하심을 거두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주셨잖아. 3장, 4장, 5장, 6장, 7장에서 설명했잖아.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지 않겠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남편을, 너희의 아버지를 데려가신 것은, 그 사형틀에서 데려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었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두셨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계셔. 이 참혹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최상의 선을 베풀고 계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1장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읽는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33절에 11장 33절에 쭉 설명하고 나서 바울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이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나도 다 설명할 수 없고 나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 속에, 고난의 풀무 속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끼실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왜 돈을 주시지 않지? 나는 병에서 치유가 필요한데 왜 치유를 하시지 않지? 나에게는 동반자가 필요한데 동반자를 주시지 않지?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일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그럴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으니까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평탄한 강 같든지 아니면 사나운 광풍이 불든지 내 영혼 평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경지에 가겠어. 힘든데 지금 이런 일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심으로써요. 어디서요? 다윗이 이 말을 언제 했는지 아시죠? 시편 34편 8절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블레셋으로 피했어요. 왜? 유다에는 피할 데가 더 이상 없으니까. 근데 블레셋에서 다윗을 알아봐요. 이 놈이 바로 그 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이러면서 간신히 탈출합니다. 그리고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웬걸요? 내 한 목숨도 건지기 힘든데 한 400명이나 되는 원통 환자, 빚진 자, 한맺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들이 다 왔어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의지하겠다고. 다윗이 몇 살이에요? 20대 청년이에요. 깜깜하죠. 눈앞이 깜깜하죠. 뭐 개척교회라도 하려고 그러면 400명 왔으면 좋긴 한데 도움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가운데 돈 낼 사람 하나도 없고요. 거지 같은 사람들만 400명이 온 거예요. 힘들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시편 34편을 썼을 때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잠이 안 오니까,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잠을 자고 있을지 모르지만 잠이 안 와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밝은 달 밑에서 그는 노래합니다. 시를 짓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이 말이요, 다윗이 왕궁에서 쓴 거 아니에요.
팔자가 편해가지고 늘어져서 쓴 게 아니고요. 자기 인생의 가장 깊은 계곡에서 내 생명이 어찌 될지 내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4편 2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설교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절 보십시오. 간증이 많잖아요. 한국 교회 간증이 있는데 간증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건 아니더라도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어서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간증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쫄딱 망했는데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간증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진정성은 차치하더라도 위험성이 뭔가 하면 나는 왜 기도하는데 안 되지?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했는데 왜 안 되지? 하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구나. 나도 내일 아침부터 생전 안 해보던 새벽기도 40일 작정하고 한다. 그러면 되겠지.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간증을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비참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인생의 절정이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깊은 계곡 속에서 혹은 깜깜한 터널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간증이에요? 다윗이 했던 거예요. 이런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사세요? 생각해요. 내가 저러면 난 자살할 것 같아. 근데 우리 말하죠.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견디고 있다고.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진짜 힘이 있는 간증이에요. 그러면 나처럼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거구나. 그렇게 멋있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다윗보다 더 잘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봤잖아요. 하나님이 증명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들을 갖다 바칠 사람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셨어요. 당신의 사랑을. 누구도 재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그것을 증명하셨으니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내 현실 속에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거나 제한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써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과 역사 속의 사건들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복음의 창을 통해서 해석하기 시작해야 하고 이 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서전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정말 너무나 다시 머릿속에 떠올리기도 싫고 입으로 말하기도 싫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씨름을 하셔야 하나 하면요, 복음의 렌즈로 그것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럼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진짜 최상의 은혜였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거듭날 때 아주 사방팔방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근데 열쇠구멍만한 조그만 구멍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조금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열쇠구멍만한 구멍이 이제는 야구공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되고 축구공이 들어갈 만한 구멍으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는 마치 펜트하우스에서 그냥 사방팔방으로 그냥 유리로 다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렌즈로 내 인생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의 불평과 한숨과 짜증과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노래와 기쁨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며 하나님은 세월과 함께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경건한 어른들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 인격 속에 담아내는 사람들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즐비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다 보면 철로 역정이 끝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맛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한 어른들로의 여정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이 세상을 향해 증명해내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